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그리고 사순절 제 5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바랬던 소망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환경들을 이제 거치면서 특히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뭐 집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참 부흥회나 이런 집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꼭 그 집회마다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즉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주로 집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또한 직접 체험하고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 한 가지에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들이나 누나들은 또 동기들은 그런 얘기들을 가끔가다 해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고등부 어린 시절 때에는 참 나도 그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방언하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보이는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이제 보면서 나도 저런 체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훗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셨지만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 뭐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느꼈던 그렇게 갈구했던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집중하면서 그것들만 소망하면서 그것만 바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요 근래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물론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어떤 뭐 체험을 한다거나 천국을 보거나 입신하거나 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직접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과 힘든 연속 속에 우리는 돌아보면 그때는 참 힘들었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졌어? 라고 하면서 참 기이하고 이상하게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해결되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이 지나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우스갯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입신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오늘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셨냐? 오늘 봉독한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우리의 생명도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끝났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없어. 희망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더니 그 결과가 야,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너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느냐? 라고 에스겔한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고 합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살도 또 근육도 또 생기도 해서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에스겔서가 참 하나님 참 말도 거창하시지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대언케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서로 연결이 되고 정말로 살아있는 형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하나의 밖에서 많이 보는 땡크말처럼 하나의 그냥 조각상과 같은, 그 하나의 비석과 같은, 돌덩어리와 같은, 진흙으로 만든 그러한 조형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때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조형물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여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미라.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짓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는, 내가 너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 모습만, 외형적인 모습만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대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우리의 삶의 모습,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명한 은혜요, 또 분명한 목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서두에도 고백했고 매주 우리가 고백하지만 좀 왜 맨날 이렇게 매주 고백할까? 왜 매주 이런 말을 우리가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면서 평일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인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면 내 스스로가 다시금 깨닫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또 반대로 그분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축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말씀을 지킨 자가 없고 또 더 나아가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도 사라져서 이제는 나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끊어진 것 같아, 무덤에 들어간 자 같아? 그래, 그러면 봐라, 내가 너희를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우리의 삶이 불균형하고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마른 뼈들 살아날 것 같지 않지? 죽었어.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어. 마른 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뼈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와 같이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비록 침울한 암흑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러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끝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제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가장 큰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난 것 같은, 그 죽음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슬픔과 허망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무덤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아침이 그 다음 주에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무덤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원한 축복,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끊지 아님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고국에 머물게. 그 고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를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에 이제 절정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인들에게 이제 알게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기쁨과 소망으로 늘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